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과 분쟁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사도들이 겪었던 고난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을 예로 들어서 이 신실한 청지기의 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강조한 이 겸손과 또 희생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사랑과 권위로 교회를 권면하고 또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 4장을 끝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4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과 문제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절에서 이 말씀 속에서 그 목적,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모든 말들이 단순한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정죄가 아니고 사랑에 의한 권면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려 한다라는 것은 이 주의 깊게 훈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한 명령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부드럽기도 하고 또 진지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사랑이 담긴 훈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한 다시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길 부탁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는 당시 이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그 종들, 가정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일만 스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1만 명의 스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뒤에 바울이 말합니다. 수많은 스승들, 1만 명의 스승은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바울이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낳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낳은 영적인 아버지라는 점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이 마태복음 23장 9절의 말씀과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 한 분인 뿐이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아버지와 마음과 같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유일한 참된 아버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한 애정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은 어떠한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라서 세상적으로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정말 그들을 자식들과 같이 올바른 주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로서 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너희는 나의 삶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인된 삶이었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데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은 지난 시간 11절과 13절에 이 사도들의 고난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본받으라 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17절에 보면 가장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는 이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급하게 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디모데의 역할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각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 디모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과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었습니다. 바울의 삶과 바울이 가르치는 것, 그 앞에 무엇이 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모든 삶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 사람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가르쳤던 게 무엇인지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너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파송한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다시 너희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예수님 처음 만났을 그때 생각하면 너희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할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18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계속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계속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다급한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내가 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분쟁 가운데 있는 너희를, 이 세상과 지혜에 분열하고 있는 너희를 찾아가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보내겠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이 이 19절 말미에서 무엇을 언급합니까?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보겠다. 20절에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문에 보면 접속사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왜냐하면, 그러면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 19절 하반절에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그 당시 그들이 무엇을 중시했습니까? 뭐 수사학적인 것, 철학, 세상의 지혜들, 이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것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미 없는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인 것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행동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변화된 성품으로 나타내는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매를 말합니다. 매. 이 매는 당시 징계의 상징으로 사용된 이 막대기를 의미하는데, 이 막대기는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할 때 쓰이는 매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 언뜻 보았을 때 이 두 가지가 반대의 의미로 비교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매는 그냥 미워하기 때문에 때리는 매가 아니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전제로 깔려 있는 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과 온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열과 분쟁의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너희 매 맞고 돌아갈래? 아니면 그냥 사랑으로 온유로 말할 때 너희 돌아갈래? 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의 전제는 고린도 교인들에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꼭 이 바울의 마음을 보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해도 열방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면서도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함으로써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항상 이 세상에 발을 담그려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찔림을 통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때론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참 뜻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걱정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때도, 달려갈 때도,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이지만 방황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뒤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요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며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서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